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요아스 왕이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을 합법적인 후계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합법적으로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 1살짜리 어린아기인 요아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나이 7세가 되었을 때 아달랴를 쳐내고 그 자리에 요아스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남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통치하였습니다. 왕정 정치에서 신정 정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간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살아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이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 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대하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 왕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라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예, 이 요아스 왕이 완전히 변질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 왕의 죄악을 책망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흠없이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요아스 왕은 완전히 하나님께는 말씀에는 귀머거리가 되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아스 왕이 다른 선지자들은 무시해도 자신을 구해주고 왕이 되게 하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 도와주었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말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아스 왕은 이 스가랴마저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다른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완전히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노력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는 시작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성전 보수와 신앙 개혁과 같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마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가 이렇게까지 무섭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시작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한다고 해서 그 마지막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작이 좋으면 좋은 일이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좋은 모든 유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전반기에는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또 지혜롭게 백성들을 판단하면서 재판도 공의롭게 지혜롭게 잘하고 그래서 선한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천명의 처와 첩과 후궁들을 두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했지만 솔로몬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시작은 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변절된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요아스 왕의 결국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람 군대에 넘기셔서 아람 군대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부상을 입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암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 이유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의 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요아스 왕처럼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지만 이것을 잘 지키셔서 더욱 큰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인생, 성령으로 시작된 인생이었는데 육체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비참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